조상이 순종한 만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의 내용 전체를 다룹니다. 이 여호수아 16장 17장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나안 전쟁의 정복, 함께 동역해서 함께하는 전쟁, 모두가 함께하는 전쟁은 일단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두 번째인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속한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절반은 이미 동쪽, 요단의 동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그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 17장을 쫙 보면 저번 주와 같이 지역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 나가면 경계가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역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베델, 그리심산, 에발산 그 모든 지역들이 다 이 므낫세 또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지파 지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 보시면 12지파의 땅 분배 지도가 있는데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합하고 또 동쪽까지 합하면 수치상으로는 절반 가까운 지역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도 그냥 너무나 큰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큰 땅을 분배받은 이유, 가장 쉬운 간단한 이유는 이 두 지파를 합한 인구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분배의 조건은 뭐냐면 인구 수대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인구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땅을 많이 차지한 한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땅을 분배하는 것은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아들의 지파의 한 분깃, 한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구자, 한 필지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딸만 5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나도 주십시오. 왜 아들만 주십니까? 해가지고 그 딸들도 땅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땅을 줍니다. 근데 그게 원래 모세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딸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그 땅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해서 한 8만 5천 명 정도가 인구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8만 5천 명은 가장 큰 숫자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띄워놓으면 가장 큰 숫자는 아닙니다. 가장 큰 숫자는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가 가장 크고 스불론은 정말 조그만 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요셉 지파가 땅이 적다, 땅이 작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한마디로 딸린 가족들이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거죠. 우리가 텍스 리턴 할 때도 마찬가지. 텍스 리턴 할 때 자녀가 많으면 텍스 리턴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이치와 똑같아요.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그 자녀 수대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 분깃만 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셉 지파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요셉 지파 좀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면 괘씸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요셉 지파의 뻔뻔함, 또 욕심, 교만, 다른 민족은 전혀 불만 없는데 왜 유독 지파만 그렇게 큰 땅을 받아놓고도 왜 그런 불평을 하냐? 어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호수아 저자는 이 요셉 지파가 불평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가 이렇게 불평할 때 그 불평을 받아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예, 땅이 좁아요 했더니 제가 볼 때 너무 넓거든요. 8만 명이 거주하기 너무 넓은 땅인데 여호수아는 그래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지. 그래서 이해하는 듯한, 동의하는 듯한, 어찌 보면 부모가 아이를 달래듯이, 삼촌이 조카를 달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땅을 내어주진 않고 너희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산지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척하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개척하라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clear라고 나와요. 저희가 이제 건축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 모든 땅에 시더 트리가 쫙 있어서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더 트리를 쫙 정리하고 나니까 땅이 넓은 게 보이죠. 그래서 그 랜드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너 산지 가서 나무 깎으면 땅 많어. 그러니까 산지 올라가서 나무 깎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무 깎으려니까 올라가는 그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가요. 그랬더니 넌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용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많은 땅을 받고도 불만하고 불평하는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요셉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의 불평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불평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평하고 자격 미달인 것 같고 정말 땅을 도로 빼앗고 싶은 이런 요셉 지파에게 왜 여전히 큰 땅이 분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 지파 자손들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땅을 주셨는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불론이 더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해야 돼요? 스불론이 가장 큰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준대로 스불론에게 큰 땅을 주셨어야 돼요. 근데 스불론은 므낫세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그렇게 많은 큰 땅을 줬는데 이 땅이 작습니다 라고 불평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하는 자격도 없는 요셉 지파에게 땅은 분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셨을까요? 아까 분명히 인구 수대로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어도 인구 수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스불론이 더 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스불론은 작아요. 요셉은 더 많은 땅을 받았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그러세요. 또 다른 민족들도, 다른 지파들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요셉 지파에게 이런 큰 땅을 분배하셨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나름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현재 상황은 한 10% 정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는 조상이 행한 일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파의 조상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이름이 쫙 들어가 있죠. 야곱 지파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했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그 자손들의 땅이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유다도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땅을 받았고 큰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후처였던 빌하와 동거를 동침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과오가 있습니다. 또 셋째, 넷째는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하몰의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유다도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유다는 회개할 줄 알았고 유다는 형제를 감싸할 줄 알았고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가 나오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유다에게 행하신 그 일, 유다에게 행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 요셉은 왜 이렇게 큰 땅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큰 땅을 받은 근거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근거죠, 그죠?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품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자손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 분배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런 땅 분배의 결과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이 땅의 분배의 결과는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 너는 이 정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축복의 분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분량대로 지금 땅이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때부터 축적되어 온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것이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도 보시고 이 자손들도 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이 자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자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보다 왜 조상의 신앙에 따라서, 조상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을까? 왜 지금 이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신앙이 좋았던 그 조상의 때를 그리워해서 그때 걔네들이 너무 잘했는데 그걸 내가 기억해서 이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이 자손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조상들의 믿음을 끌어와서 땅을 분배하신 이유는 지금 12지파 자손들의 믿음은 거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누구에게 더 많이 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안에 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가질 만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많이 받고 너도 많이 받고 너도 많이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얘 찔끔 주고 그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2지파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은 복을 요만큼밖에 받을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만큼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봐서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조상 것을 봐서 어떤 애는 이만큼, 어떤 애는 이만큼 좀 차별해서 줄게, 그거예요. 만약에 자손들의 믿음만 봤다면 정말 무슨 말 코딱지만한 그런 땅을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나마 사랑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상의 순종을 끌어와서 지금 이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조상에 따라서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지파 자손이 하나님께 순종을 갑자기 잘해요. 하나님께 막 헌신해요. 그럼 하나님이 고민을 하셨겠죠. 이 지파, 이 조상들의 신앙을 기준으로 줘야 될까? 아니면 지금 얘네들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줘야 될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손들 중에 그렇게 신앙 좋은 지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마음 편하게 조상의 신앙, 조상의 순종의 분량대로, 축복의 분량대로 땅을 분배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요셉 지파가 큰 땅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그렇게 불평하고 정말 받지 못해야 될 그럴 사람들 같은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에게 큰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자손의 신앙, 여러분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손들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보다는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져야겠지.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겠지. 그런데 여호수아의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많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자손의 신앙을 보면, 얘가 내 신앙을 좀 본받아 줄까? 나와 같이 교회를 잘 다녀줄까? 하나님을 잘 믿어줄까? 라는 기대가 더 큽니까? 걱정이 더 큽니까? 어떻겠습니까? 저 교회 잘 다녀줄 것 같습니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신앙을 전수받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든지 떠나든지 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네,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얘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도 하나님은 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있으시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행히도 조상의 믿음을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 세대와 틀리게 믿음을 갖기 힘든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을 때라든지 광야에 있을 때라든지 그 전에는 이방신을 그렇게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문화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손의 때에는 문화가 너무 발달해요. 향락이 너무 많아요. 좋게 나갈 그 세상에서 좋게 이렇게 그 생활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그들이 엄마보다 뛰어나고 아빠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순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을 하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나마 기회가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지나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별 기대를 안 해요, 그죠? 만약에 내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아, 별 기대를 안 하는데 또 오히려 그들이 신앙을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들의 기도가 플러스돼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지금 부모의 순종, 부모의 믿음이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은 그 척도는 절대로 자손들의 믿음이나 자손들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불순종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이유는 조상들을 보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어느 부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자손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위해서 교육 자금을 마련해 주고 싶고 결혼 자금 마련해 주고 싶고 사업 자금 마련해 줘서 그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의 악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금을 마련해 주고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오히려 주고 하나님의 것에 인색해진다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순종,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살아야 할 그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때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시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뭘 보시겠다는 걸까요? 난 그 자손들의 믿음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조상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은 지금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 부모의 믿음, 부모의 순종을 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손이 정말 나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확신한다면 그냥 지금 여러분은 슬슬 신앙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믿음이 좀 굳세다면 여러분이 가진 거 다 자녀에게 다 주시고 지금 자녀들을 잘 먹게 하시고 잘 입혀주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걱정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금 여러분의 순종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살고 내가 교회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소홀할 것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자녀를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과 서운함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줄 것이 더 많겠습니까? 지금 제가 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아들인 나, 딸인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아들인 나보다 딸인 나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드려. 나는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팍팍 드려. 그러면 그 자녀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죠, 그죠? 못마땅하죠? 에이, 부모의 연을 끊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녀의 입장을 제가 겪어본 장본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주지도 않고 퍽퍽 교회에 내시는 걸 보고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결국에는 부모의 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모에게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헌신과 순종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집회하러 오셨던 천 원장님이 그래요. 저보고 하나님이 본인보다 천 원장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건축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본인보다 김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저희 어처구니 우리 엄마와 아빠의 어처구니 없는 믿음과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게 뭐 아직까지도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모습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네 아들과 네 딸이 서운해하지. 그래, 네가 아들과 딸한테 욕 먹고 있지.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서운하고 미안해도 가만 그냥 좀 견뎌. 그 아들과 딸은 내가 봐줄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조금 서운하고 못마땅하고 미워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 주십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의 헌신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쏟을 거야 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오히려 부모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투자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지금 자녀들에게 잘 해줘야 되고 자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다 해줬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어떤 부모의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땅 분배는 분명히 차별적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 지파에게 큰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나 요셉은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비난받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그렇게 부모가 조상이 한 그대로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공짜 없으십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이 잘 되고 기쁘고 안심이 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차지할 땅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지금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지금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철거병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미래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근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내가 받은 축복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꿈을 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